우리 같이 은혜 받으시면 요한계시록 14장 9절로 말씀부터 12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믿음을 합독과 같이 은혜 받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는 자세, 또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입을 열어서 소리를 내서 아멘 하고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계시록 14장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14장은요. 계시록 14장은 1절 말씀부터 여러분 5절 말씀 사이에 있는 말씀 뭐예요? 어린 양. 어린 양이 어디에 서 있어요? 시온산에 서 있어요. 시온산에 섰는데 결국은요. 이 시온산에 섰는데 누구와 함께 서 있냐면 함께 서 있는데 결국은 1절부터 쭉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구원받은 14만 4천이에요. 14만 4천. 보니까 이마에 입 맞은 자. 그 인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자, 지금 시온에 섰다는 말의 의미 뭐예요? 시온은 승리입니다. 승리의 보장이에요. 승리. 자, 지금 13장부터 14장은 대조적 관계라 그랬어요. 13장은 한마디로 말하면 마귀 권세 가진 자들, 예수님을 대적하고 그 다음에 많은 무리들에게 통해서 대적하려고 서 있는 자들, 비방하는 자들, 더 나아가서는 미혹하는 자들, 그래서 우상을 더 섬기게 만드는 그런 자들 두 짐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14장은 지금 초반절에 14만 4천 그들이 지금 중요한 것은 뭐 하고 있어요? 뭐 하려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찬양입니다. 찬양. 검은 것 하는 소리가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기에 목적이 있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무리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더라라는 말씀입니다. 자, 섰다라는 말과 함께라는 관계 속에서 뭐예요? 이것은 보장이라 그래서 보호. 또 인도. 보호와 인도입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이것은 하나님에서 확증입니다. 확증. 구원의 확증자들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지금 지난 시간부터 계속 보고 있는 게 뭐예요? 새 천사. 새 천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습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천사는 뭐였어요? 첫 번째 천사는 여러분 첫 번째 천사에 대해서는 다른 천사가 공중을 날아가면서 자, 첫 번째 천사가 땅에 거하는 만민이에요. 만민. 뭐 쭉 있는데 모든 만민들에게 뭘 가졌더라? 예, 영원한 복음이라 그랬어요. 전할 영원한 뭘 가졌어요? 복음을 가졌더라. 첫 번째 천사가 이 땅에 있는 무리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이라 그랬습니다. 자, 영원이라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영원이라는 것은 불변이라 그랬어요.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성경을 바로하고 하나님의 관계를 우리가 영적 관계를 바로하면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시간도 있고 그 다음에 날짜도 있고 또 밤낮도 있어요. 그런데 영원이라는 개념에는요 없습니다. 이게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세계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는 첫 번째, 두 번째, 첫째 날, 둘째 날, 그 다음에 뭐 예를 특별히 제가 말씀 안 드렸지만 계시록 같은 경우도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자
순서가 이렇게 돼요. 계시 받고 그 다음에 더 나가서는 일곱 교회, 그 다음에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렇게 순서로 돼 있잖아요. 이건 사람이 나눈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는요, 이건요 한 번이면 돼요. 한 번. 그러니까 이걸 그냥 순서별로 우리가 사람이 특별히 세대론적 배열이에요. 이게 시간적 배열이라 그래요. 이걸. 그래서 요렇게 했으니까 큰 거니까 그 다음 큰 거니까 그 다음 큰 거니까 요렇게 배열하면 되겠다. 요렇게 배열하는 거지, 이것이 이 순차적으로 이런 관계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이게 하나예요. 하나. 네. 이 영적 의미를 잘 알고 있으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불변한 것이라 영원이라는 것이. 그런데 우리가 여기 복음이라는 개념을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복음을 우리가 바로라고 그랬습니다. 자, 원어적으로 보면 복음은 그냥 한마디로 기쁜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 네, 좋은 소식,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 안에는 반드시 뭐가 들었다 그랬어요? 심판도 들었다라는 것을 봐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기쁜 소식이지만은 그 다음에 사마귀 추종 세력에게는 슬픈 소식이에요. 왜? 하나님의 진노와 결말이 이루어질 때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보상과 축복이지만 마귀의 권세들에게는요 영원한 지옥 형벌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천사가 영원히 불변한 복음, 이 말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창세 때부터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변하지 않아요. 그것은 계속적으로 이랬다, 하나님이 정말 이랬다 저랬다 이러면 되겠습니까? 예, 사람은 그러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그대로 진행됩니다. 그때 능력이 그러니까 구약 시대 막 신약 시대 예수님 당시에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그 다음에 막 병든 자가 앉은 병에 일어나고 그때는 이제 지났어. 그러니까 이제 성령 시대로 와야 돼. 성령 시대에 와서 불의 역사, 전도의 역사 나타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갈 거예요? 그러면 계시록 시대로 갈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그때나 예수님 당시나 성령 임재하고 예수님 부활하고 성령이 임재했을 당시나 똑같아요. 역사는, 능력은, 그 능력이 예수님이 계실 때는 능력이 크고 성령이 있을 때는 적고 성령 때는 폭발적이고 유교로 계실 때는 적고 이 개념이 아니라 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과 권세는 변함이 없어요. 계획대 변함이 없고 말씀의 능력도 변함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생각이 사람의 기준으로 보는 거야. 내 기준으로, 사람의 사는 삶의 기준으로 보니까 이렇게 되겠구나, 이렇게 되겠구나, 이랬다 저랬다, 요렇게 자기 스스로 그것을 판단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아무 광해,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자체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자체가 영광이라 그랬잖아요. 영광. 우리가 영광을 돌려야만 이분이 영광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랬단 말입니다. 그 영광이 우리에게 임재하고 비춰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든 뭐 하든 하나님의 영광은 변하잖아요. 그 영광이 우리에게 은혜로 임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려주면 하나님이 영광이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물론 기쁨의 관계는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 자체가 예배를 드릴 때만 영광이고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은 흑암입니까? 아니에요. 이걸 바로 알아라 말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우리는 보편적으로 복음을 말하면 좋은 소식이야, 나에게 모든 거 다 좋은 것만 해. 왜? 구원의 관계만 들었기 때문에. 복음이라는 말을 우리는 다 구원의 관계로만 들었다 이 말. 맞아요. 구원의 관계예요. 보장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심판적 관계도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복음은 분명하거든요. 복음은 확실하거든요. 복음은 공정한 거예요. 공평하다 이 말입니다. 공의가 복음이에요. 공의가. 그래서 계시록을 통해서 지금 천사가 영원히 변치 않는 복음을 땅에 있는 자들에게 전하여, 그러면요 결국은 땅에 있는 자들에게는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학자들마다 있습니다만, 물론 아직 구원받았는데 땅에 머물고 있는 자들, 그 다음에 구원의 약속된 자들에게 뭐예요? 위로와 평안과 힘을 주는 복음이에요. 그러나 흑암의 권세, 공중권세 잡은 자들에게는요 복음이 뭡니까? 그들에게는 심판이에요. 결국은요.
십자가의 사건이 여러분 그 마귀 권세 잡은 자들에게는 심판이거든요. 심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바로 알아라 이 말입니다. 첫 번째 천사가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천사가 나오죠. 두 번째 천사가 나오는데 두 번째 천사 보면은 또 뭐라고 하면 8절 말씀에 보면은 두 번째 천사가 나오는데 첫 번째에서 빠진 게 있네요. 첫 번째 천사가 이렇게 말하면서 뭘 말합니까? 첫 번째 중요한 단어를 빠뜨렸어요. 7절에 보면은 그 영과 하나님께 그러므로 너희가 두려움과 두려움으로 뭐하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요.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경외 예배라는 단어도 포함됐다 그랬습니다. 원어에 보면은 그래서 축복이라는 바라크라는 단어 속에 무릎을 꿇다, 경배하다, 두려워하다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이게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이 말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여러분 그냥 장난으로 하는 게 아니 예배를 장난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떨리는 자세로요. 마치 이 마음이 레위기 시대에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릴 때요, 이건 죽음 앞에 드리는 거 똑같은 거. 그래서 깨끗하게 하고 또 정결의식을 하고 또 정결의식. 왜? 죽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은 예배 시간에 떠들면 다 돌아가시나? 막 앰뷸런스 불러야 되게 119 불러야 되나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 영이 마음이 하나님과 순간적으로 멀어지는 걸 죽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이 암담해지는 거예요. 영이. 이것을 죽음이에요. 죽음.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에 뭐라 그랬습니까? 7절에 보면 이는 그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어요. 뭐가 왔어요? 심판 때문에. 자, 지금 마지막 7 대접의 재앙이 지금 15장 하반절부터 시작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천사들이 이는 왜 이렇게 말하라는 겁니까? 결국은요, 우리가 이 시대에 더 깨어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걸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시대가 더 험악하고 문화가 더 발달하고 많은 것들이 더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우리는요 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요. 예. 심판이 이르렀음이니라. 곧 이제 대접의 재앙이 시작될 거거든요. 예. 그러면서 뭐래요? 뭐하라고? 경배하라 그랬어요. 경배는 뭐라 그랬습니까? 원문에 보니까 예배 그랬어요. 예배하라. 예배가 그만큼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차리고 예배를 더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써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이게요 단순하게 예배를 한 번 드리고 또 드리는 게 이게 두 번 드리고 드리는 게요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쉬운 건데 쉬운 게 아니에요. 솔직히 우리 스스로 삶 속에서 한번 보세요. 예배 한 번 더 드리는 게 쉬워요? 쉬운 거예요. 근데 그게 쉽지 않은 이유가 뭐냐 이 말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돼요. 근데 그 마음이 안 된다니까. 이게 추워서 못 오고 멀어서 못 오고 힘들어서 못 오고 바빠서 못 와요. 이게 그래요. 그렇다니까. 네. 그러니까 언제 바빠서 힘들어서 아파서 이래서 저래서 하면요 언제 그러니까 마음으로 좋아지면 언제 좋아져요? 그래야지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야지 풀려지는 진리의 법칙을 모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잖아요. 빨리 그 사명 그 환경 어려움 가운데서 고통에서 해방받기로 해요. 예배 속으로 가라. 제가 늘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그 길밖에 없어요. 가장 빠른 길입니다. 물질의 문제에서 해결받는 거, 질병의 해결받는 거, 여러분 환경의 문제 해결받는 거 가장 기본적으로 빨리 해결받는 방법은요 예배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다고요? 아니 예배입니다. 예배 후에 기도해요. 이걸 알아야 돼요. 진리의 순서가 있습니다.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첫 번째 천사가 두렵고 떨림으로. 왜? 심판이 있다. 예배를 잘 드리라. 이것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천사가 8절에 보면은 뭐라 그랬어요?
또 다른 천사가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야. 이 모든 날에 그 음행으로 말며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라 그랬습니다. 지금 두 번째 천사가 다니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그랬어요. 제곱 수학에서 이거는 두 번이라며. 이건요 아직 안 무너졌어요. 그런데 무너졌다고 말하는 겁니다. 예, 분사 과거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확실히 아직 안 무너졌지만 이건 무너지게 돼 있다. 반드시 이건 무너져요. 이걸 말하는 겁니다. 확증이 확증. 그러니까 아직 안 이겼어요. 그런데 이길 거라는 겁니다. 반드시 이겨놓은 거야. 걱정하지 마. 이미 이겨. 이것은요 이건 확증이 아니면요 이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 천사가 이겼다 그러면 뭘 이겼다 그래요? 바벨론이요. 바벨론은 그 당시에 뭘 가리킨다 그랬습니까? 로마요. 로마 제국입니다. 그러면 바벨론이나 로마라는 그 상징적인 의미가 그 의미가 뭐냐는 말입니다. 의미가 사단의 세력이에요. 추종 세력. 사단의 추종 세력. 예수 믿는 사람을 괴롭히고 그 다음에 삶 속에서 미혹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렇게 조롱했던 많은 무리들이 이제는 심판 속에서 너희는 결국 멸망할 거야. 확증입니다. 앞으로 멸망 당할지도 몰라. 이게 아니고요. 그들은 반드시 멸망해요. 앞으로 조금 있으면 이제 멸망할 거야. 지금 이것을 분명하게 명시해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것을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여러 곳을 우리가 찾아봤잖아요. 그래서 그 진노의 포도주, 자 포도주라 그래. 진노의 포도주.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포도주란 말이에요. 보통 포도주는 취하는 거잖아요. 취하는 거요. 세상에 취하고 포도주는 세상적 관계거든요. 이게요. 세상적 관계. 하나님의 관계가 아니고 세상적 관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향락, 물질 만능주의의 소속, 욕심, 쫓아가게 만들고 따라가게 만들고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하나님의 이 진노를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당연히 진노. 지금 바벨론이라는 세력이 그의 권력과 힘과 마귀들이 권력과 힘과 미혹과 술수를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도록 미혹하고 우상을 섬기게 세상을 따라가게 만든. 여러분 우상을 섬기겠습니까? 하나님보다도 세상과 다른 것들을 더 추구하고 따라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반드시 뭐만 진노 받는다는 진노. 하나님의 진노. 진노는 뭡니까? 한마디로 벌 받는 거예요. 벌이라 그러니까 조금만 매 맞아요. 맴매. 애들한테 그러잖아요. 맴매. 그게 이제 좀 알아듣는 애들은요. 그러다가도 맴매 그러면요. 이렇게 좀 약간 주춤하고 안 하고 그래요. 근데 어른한테 맴매 그러면 하든지 말든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심판이라는 부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9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9절 말씀 읽고 우리가 또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자, 지금 이번에는 세 번째 천사예요. 세 번째 천사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은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랬어요. 짐승 경배하고 또 뭘 받으면 이마에 표를 받으면 표를 받으면 이랬습니다. 표를 받으면. 자, 짐승은 뭘 이미 여러분 666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상징적인 수고 666 사단의 수자, 사단의 수다. 그다음에 하나님을 계력하는 사단의 추종자들 수다. 마귀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짐승 같은 또 옛뱀, 마귀, 사탄 등등 같은 상징적인 것으로 바로 그걸 말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의 표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표를 받는 것은 대부분 계시록만 보더라도 하나같이 이 표는 뭐와 관계되어 있다?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이 이미 13장에서 매매라는 관계만 자꾸 본다 이 말입니다. 매매를 상징적으로 봐야 되는데 그냥 매매니까 사고 파는 걸로 자꾸 거기다 맞춰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표 안 받으면 그다음에 뭐 이것 때문에 뭐 등등 하나의 매매는 하나의 핍박의 도구라 그랬어요. 그들의 결속력과 그다음에 믿지 않는 들을 향한 마귀들의 핍박의 도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봐야 돼요. 그게 정상적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들은요 경배하고 손에 표를 받으면 이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 13장 14절 한번 볼까요? 14절 한번 이미 읽었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자, 우상을 만들라 그래요. 우상을. 그다음에 15절 시작.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네. 표를 안 받고 경배 안 하면 다 죽이는 거예요. 결과가 뭐예요? 우상에게 경배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지금 이 표를 통해서. 그 다음에 16절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예. 그래서 결국은요 우상을 숨기게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일곱 교회 당시 로마 당시에도 길드라는 어떤 상인들의 조합이 그 형성되었을 때 그 조합에 가입되자면 경제적 제재를 받았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반드시 목적이 뭡니까? 로마 정부의 승인을 받아서 그들이 조직을 하게 되고 그들이 첫 번째로 조건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세요? 우상에게 절하는 겁니다. 우상 섬기는데 거기 만약에 안 하면요 거기 못 들어가요. 그러니 기독교인 들어가겠습니까? 못 들어가는 거죠. 예. 자, 본장으로 갑니다.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아멘. 자, 지금 진노의 포도주 또 나오잖아요. 8절에서 말했던 진노의 포도주. 그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 뭐예요? 심판 받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어떤 자들이 그 진노의 잔액에 섞인 것이 없이는 부은 포도주예요. 포도주. 예. 그래서 포도주를 마시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이 말은 강한 진노가 완화되지 않고 그대로 계속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주에 물을 섞으면 이 말이 다른 걸 물을 섞으면 좀 순하잖아요. 어떤 이제 뭐 물을 섞거나 그러면 순해지잖아요. 이 말은 진노가 약해진다는 말의 의미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된단 말입니다. 물을 섞이지 않게 한다는 말은 강한 진노가 그대로 유지돼서 그대로 진노를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섞인다는 말은 어떤 약해진다는 말의 의미잖아요. 포도주는 뭐라 그랬어요? 지금 진노의 포도주라 그랬는데 그 진노의 포도주에다가 물을 섞이면 그러면 진노가 약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물을 안 섞는다 이 말입니다. 계속 그대로 한다는 거, 그대로. 그러면 이 말은 더 강하게 강력하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강한. 그래서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이들은 결국은요 불과 유황입니다. 불과 유황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창세기에도 보면은 유황불의 심판이 누구예요? 소돔과 고모라성 아닙니까? 롯이 거했던 소돔과 고모라성. 그때 유행했던 노래 갈테면 가지 왜 돌아보. 그때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유황불로 말미암아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뭘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을 나팔 관계에서도
지나서 화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만 지금도 역시 새 천사가 앞으로 대접 속에서 일어날 하나님의 진노, 강력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부분을 지금 강하게 여러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와 같은 유황불의 고난을 받으리라. 고난. 여러분 참 정말 무섭죠 이게요. 결국은요. 자 11절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네, 지금 고난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 있어요. 11절에도 지금 거예요. 결국은 11절에도 보면은 세세토록 올라가려니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이에요. 자,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이란 말이에요. 끊이지 않나요? 그럼 뭐예요? 계속 고난이란 말이에요. 계속 고통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계속. 그러니까 영원히 계속 고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세세토록이니까. 네. 그리고 그래서 그들이 누구예요? 짐승과 구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뭐예요? 쉼을 얻지 못해요. 당연하죠. 세세토록 고난을 받으면서 영원이거든요. 그것은 영원토록 쉼을 받지 못해요. 뭐 하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에요. 표를 받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 여러분 우상 숭배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혀 관계없는 것 같죠. 여러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우상이라는 개념이 우리는 어떤 우상을 보면은 그래 큰 이렇게 막 이런 것들 막 놓고 막 여기에다 막 비나이다 막 뭐 천지 뭐 삼신인가 삼신 할매한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옛날 분들 보면 물때다 놓고 정한수도 놓고 그것만 우상인 줄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라는 부분이 갈 때 영적으로 깨있는 사람은요, 아는 사람은 그것도 우상이라고. 나보다 더 사랑하는 거, 나보다 더 집착하는 거, 이건요 우상이에요. 우상. 자기에게 있어서 우상이라고. 네.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러면 자 우리는 지금 심판의 진노가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진노예요? 벌 받는 거. 그래서 이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쉼을 얻지 못한다. 결국은요 세상 속과 함께하는 자입니다. 세상 속에서 벗어나지 못, 세상의 풍속 속에서 못 벗어나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풍속 속에서 벗어나고 세상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세상 속에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에 그들이 뵌 게 뭐예요? 보고 듣기 한 게 뭐예요? 고통 가운데서 늘 우상 딴지 속에서 보는 겁니다. 그들이 선망의 대상이 아니어서 저들은 잘 먹고 잘 입고 잘 먹고 그게요 나와서도 심지어는요 그 불만의 요소가 광야에서 이루어져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이루어져요. 그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훈련을 하면서 뭘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 습성과 그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향락과 풍락을 얼마나 선호했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얼마나 부러워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러움에 그 많은 것들이 보고 들은 것들이 그 속에 잠재적으로 배버리거든요. 그것을 빼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요 고난 가운데서 못 벗어납니다. 구원의 관계가 아니고요. 자 12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네, 뭐라고 표현합니까? 인내는 쓰다. 그러나 열매는 달다. 야고보서 같은 경우도 인재를 온전히 이루라 너희가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라. 하나님이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그러죠. 그러니까 인내는 뭐예요?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인내는 뭐예요? 예수님 마음, 예수님 생각을 그대로 지키고 유지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 마음과 생각과 예수님의 마음, 생각, 그 예수님을 향한 삶의 형태를 자꾸 무너뜨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키는 것을 내가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육은 육으로서 절대 못 지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육을 가지고 육을 못 지켜요.
왜? 육은 육의 편입니다. 그래서 영을 간구하는 거예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내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인내해 갈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성령으로 말면 뭐예요? 인내하는 자를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자들이냐. 여기에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니라. 계명과 믿음을 지키는 자.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우리의 삶이에요. 지금 13장에서 얼마나 마귀가 비난하고 미혹하고 유혹하고 힘과 권세와 권모술수를 통해서 세상의 많은 것들을 통해서요. 와, 저 사람들은 막 이것 받고 저거 받고 이거 얻어주고, 우와, 나는 뭐야? 사람이요, 거기 다 미혹되는 돼 있어요. 믿음 없으면. 왜? 육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그 믿음을 지키면서 주님 오실 때를 준비하면서 맞이하면서 우리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계시록 7교회에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기는 자 7번 여러분 말하고 12가지 축복을 주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오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왜 계시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계시록을 통해서 나는 뭘 봐야 되는가?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오늘 시대에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가? 자신을 보고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 것이나 준비하는 자는 지혜스러운 사람이지만, 그래 언젠가는 되겠지, 그래 뭐 가겠지, 그러면요, 이건 지혜스러운 자가 아닙니다. 주님 오실 때에, 신랑 오실 때에 등불 들고 주님 맞을 준비 됐느냐? 아니요, 조금 이따 오시면 안 돼요, 이런다 이 말이에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준비한 자가 받고요, 준비한 자가 더 받고요, 준비한 자를 하나님이 쓰고요, 준비한 자를 하나님이 역사해 주는 거예요. 내가 준비도 안 하고, 아니 그릇도 준비 안 하고 달라고 하고 있으니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로 답답한 노릇이에요. 솔직히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내가 준비도 안 해놓고 하나님 앞에 달래,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주면 뻔히 쏟을 거 없어질 건 아는데, 줘도 못 받을 걸 아는데 달라고 하면 이거 주겠냐고요. 하나님이 안 줘요. 명심하세요. 받을 그릇부터 준비하라.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주죠. 여러분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날마다 그릇을 준비하셔서 사명과 또 축복과 은혜의 모든 걸 누려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